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 멕시코에서 홍다희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입니다. 요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더 나아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또 뒤에 가면 복음도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신자를 포함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기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요구,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뿐만 아니라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의로움, righteousness, 의로움에 관한 완전한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은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 신명기에 있는 법들, 가령 무당은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로 처벌받겠죠. 그거는 이제 구약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에요. 시민법은. 의식법은 할례, 정결규례, 여러 제사법들. 근데 이런 의식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의식법은 이미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할례를 행한다거나 절기를 지킨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 남은 게 이제 도덕법이죠. 대표적인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여전히 도덕법은 지켜야 돼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계속 지켜야 하는 게 도덕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의로움, 의의 완전한 규범을 율법으로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율법은 의의 완전한 규범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명령은 율법이겠어요? 복음이겠어요? 명령은 다 율법인 거죠. 명령은 율법입니다. 약속은 복음이고 명령은 이 명령 율법입니다. 명령은 이제 율법인데 명령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겠죠. 그죠? 명령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이건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이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은 율법입니까? 명령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명령은 율법이고 약속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입니다. 이 약속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은혜, 모든 은총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약속인데 그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부터 오는 모든 구원의 은혜, 은총이 다 복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 요구가 율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은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이죠.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런데 율법은 의의 완전한 규범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이 율법은 우리가 지난주 3장 10절에서 배운 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할 것을 율법은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율법을 우리 지난주 김동현 목사님 들었는데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예, 3장 15절을 제가 새한글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프린트물에 같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언이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그것을 없애거나 거기에 덧붙이지 못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인데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지라도 아브라함 이후에는 아브라함 죽고 그 후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아브라함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람의 예대로, 즉 당시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언약은 고대 헬라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장을 가리켰습니다. 당시에 유언한 당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 유언장의 내용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사람의 유언장을 변경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언약은 더더욱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서 살펴보겠지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언약을 폐기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은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언약, 또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이 언약, 이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도 않고 결코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여러 약속들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이외에도 여러 약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3장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러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약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다 성취된 거죠.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3장 17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확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언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정해 놓으신 언약을 폐기하거나 무효로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하면, 폐지하면 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지되지 않습니다. 무효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6절부터 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3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예, 3장 18절도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상속을 물려받는 것, 유업을 그렇게 번역했죠. 상속을 물려받는 것이 율법에 기초한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기초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그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은 3장 18절 하반절에서 은혜로라는 단어를 생략했으나 3장 18절 하반절을 새한글 성경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그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일 유업 즉 상속을 물려받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는 관계없을 것이고 반대로 만일 유업 상속을 물려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유업이 모세의 율법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냐 약속을 통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는 거고 약속은 믿음,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유업, 즉 상속을 물려받는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3장 18절에서 유업은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갈라디아서에서 유업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유익과 축복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또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또는 이런 것들, 또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유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업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이런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즉 은혜로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 우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언약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 언약은 율법에 의해서 폐지되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유업을 받기 때문에 그죠? 의롭다함을 받고 유업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3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약속을 통해서 유업을 받는다면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면,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나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나 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올바른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9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2장 율법의 역할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언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구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제가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범죄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개자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것입니다. 3장 19절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3장 19절 상반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다른 말로 범죄 때문에 덧붙여진 것이고, 다음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19절에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법이라는 말은 법을 어기는 것, 즉 범죄를 가리킵니다. 범법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범법함으로라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 헬라어를 보면 범죄 때문에 또는 범죄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범죄 때문에 덧붙여진 것이다 또는 범죄를 위하여 덧붙여진 거라 번역할 수 있는데 문맥을 보면 범죄를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 상반절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는 것은 율법은 범죄를 위하여 더하여졌다, 덧붙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범죄를 위하여 덧붙여졌다라고 할 때 범죄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범죄를 위하여라는 말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범법함이라는 말은 범죄를 위하여 덧붙여졌다. 근데 여기서 범죄를 위하여라는 말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율법은 덧붙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지만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해진 거, 덧붙여진 겁니다. 뭐라고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더하여진 것, 즉 덧붙여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그러면 범죄를 증가시켰다는 것이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3장 19절 상반절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범죄를 위하여 덧붙여진 것을 3장 22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덧붙였다라는 말과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3장 22절에서 다시 성경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는 모든 것, 즉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죄의 보편적인 통치 아래 두기 위해서 덧붙여진 것입니다. 이걸 조금 이따 더 설명할 거예요. 둘째, 율법은 3장 19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먼저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라는 언급이 있으며 히브리서 2장 2절에서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신명기 5장 5절에 나오는 바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이게 나는 모세인데 이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3장 19절 다시 보십시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즉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증가시키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죄의 보편적 통치 아래 두는 율법의 이러한 역할, 죄를 증가시키는 율법의 이러한 역할은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이러한 역할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장 19절 상반절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은 범죄를 위하여 덧붙여졌다라는 말과 유사한 표현이 로마서 5장 20절 상반절에 나와요. 로마서 5장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금 막 살펴본 내용이죠, 그죠? 이거를 이제 새한글 번역을 읽어드리면 율법에 끼어들어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도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같은 오늘 3장 19절 말씀이나 로마서 5장 20절 상반절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다, 덧붙여졌다 이렇게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로 범죄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조금 이 말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수단으로 범죄를 증가시켰다. 범죄를 증가시킨 주체는 율법이 아니라 죄예요. 죄가 범죄를 증가시켰는데 다만 율법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율법이 덧붙여져서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범죄를 증가시킨 주체는 죄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것이 율법이 죄를 증가시켰다. 이걸 살펴봤어요.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죄를 증가시켰을까요? 먼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7장 7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을 죄로 알지 못했다는 거겠죠. 여기서 볼 때 율법의 역할은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율법은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죄를 증가시킵니다. 율법이 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죄가 율법을 통해서 또는 율법을 수단으로 범죄가 많아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증가시키는 주체는 죄입니다. 율법은 아니라. 근데 율법이 도구, 수단이 된 거예요. 율법은 죄가 들어오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율법은 죄의 왕성한 활동을 도와주는 죄를 증가시키는 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겁니다. 이것을 철로역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죄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비유로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크리스천이 어떤 방에 들어가자 먼지가 아주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그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방을 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먼지가 확 일어나서 크리스천이 질식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방의 먼지는 인간 내면의 죄를 가리켜요. 죄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죄가 수북이 쌓인 상태와 같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쓴 사람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죄의 먼지를 없애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죄의 먼지를 확 더 일어나겠다는 것이 죄를 증가시킨 거죠. 그죠? 예.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죄의 먼지를 쓸으니까 먼지 확 일어나는 죄가 증가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이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반역이나 불순종, 반발심, 불신, 미움, 교만 등 시기심 이런 여러 죄들이 인간의 죄가 율법을 만날 때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다 율법이죠. 이런 율법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럽고 성령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율법을 들으면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괜히 기분 나쁘네? 하라니까 더 하기 싫은데? 이렇게 반발심이 생겨요. 그래서 죄가 증가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향이 율법을 들으면 오히려 그 죄가 증가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또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율법이 결국은 죄를 강화시키죠. 그걸 아는 사람은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말 별로 안 해요. 공부를 하면 반발심이 생겨서 공부를 더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마음이 착하고
성령께 순종한 사람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은 애는 막 하라면 더 하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죄악돼서 그래요. 어쩌겠어요. 참아야지 우리가. 어쨌든 이는 우리 마음에 악한 성향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향들이 율법에 의해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더 자극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율법이 죄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율법이 죄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3장 9절 상반 19절 상반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즉 율법은 범죄를 위하여, 즉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덧붙여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율법 자체는 아주 선합니다. 거룩하죠. 그죠?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에 악한 성향 때문에 율법이 결과적으로 죄의 통로, 죄의 수단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어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지만 인간의 마음의 그 악한 성향들 때문에 율법이 죄의 통로, 수단이 되는 율법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상에서 우리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죄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더하셔서, 즉 율법을 덧붙이셔서 죄를 증가시켰을까요? 아시죠, 하나님도. 이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는, 즉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의 보편적 통치하에 있는,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고, 죄가 증가됐을 때 내가 정말 절망적인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죠.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증가시켰을 때 그 증가된 죄를 통해서 자신의 절망적인 죄인됨을 깨닫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갈망하도록, 소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3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죄 아래 가두었냐? 왜 율법이 죄를 증가시켰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의롭다는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죄를 증가시켰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죄의 보편적 통치 아래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모든 것, 여기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죄의 보편적인 통치 아래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배웠죠.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 그죠? 이 상태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에게 종로로 타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하셔서, 즉 율법을 덧붙이셔서 죄를 증가시킨 것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 2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왜 율법이 죄를 증가시켰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죄가 증가되고,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겠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3장 20절 중보자에 대해 말하는데요.
중보자는 두 편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보자라는 게 원래 양쪽을 연결시켜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보자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 준 거겠죠. 이어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는 천사들이 개입하지도 않았고 인간 중보자를 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을 의미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은. 이를 통해 바울은 사람 중보자 모세를 통해 주신 것, 즉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 약속, 복음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우리 새한글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시작.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맞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실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기초를 두게 되었을 테니까요. 예, 바울은 3장 15절부터 18절에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약속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는 율법과 약속이 서로 충돌하는가, 모순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약속, 복음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과 약속을 각각 다른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주신 목적이 3장 19절에서 언급했다시피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즉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덧붙여진 것이고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신 목적이 다른 거죠. 그리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즉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즉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3장 1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와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3장 19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하여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입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믿음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습니다. 3장 10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자 성육신하셨죠. 2000년 전에. 비로소 사람들은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3장 24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새한글 밑에 보시면 성경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번역해야 좀 더 정확합니다. 에이스라는 그 전치사는 여기서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우리의 초동교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우리의 초동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동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다고구스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에서 귀족 집안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던 노예를 가리켜서 초동교사 파이다고구스라고 불렀어요. 당시 이 초동교사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그 어린 아이의 훈육을 담당했는데 아이에게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노예였지만 주인의 아들이라도 어른이 될 때까지는 아주 회초리도 대고 엄격하게 훈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동교사는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에만 필요했고 그들이 장성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초동교사 역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초동교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이 초동교사의 역할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 하반절 그렇게 되어 있죠. 초동교사로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초동교사로 비유했는데 율법이란 초동교사는 마치 초동교사가 아이가 장성하기 전까지 필요한 것처럼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거고 또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아까 죄가 증가되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초동교사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증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3장 25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마치 아이가 장성하면 더 이상 초동교사라는 그 종 밑에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서 믿음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초동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자의 표지, 사인이며 정체성인 믿음과 성령을 따라 이제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처럼 여전히 율법이라는 초동교사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율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배웠어요. 첫째는 뭘 배웠죠? 율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 가장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언약, 또는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이 언약은 폐기돼요, 안 폐기돼요? 폐기되지 않죠. 그죠? 폐기되지 않고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핵심이 뭐였어요? 둘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셋째,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넷째, 율법이 죄를 증가시키는 목적은 3장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죄를 증가시키는 것은 다음으로 3장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죄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구원받은
율법이 이제 가장 그러니까 도덕법, 율법 중에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한데 같은 도덕법 핵심이 뭐랬어요? 십계명이죠. 그 율법이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규범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역할은 죄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죄인인 절망적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인 거죠. 초등교사로서.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 역할이 바뀌어요. 율법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인간이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규범입니다. 우리 예배 때 십계명 읽었잖아요. 그 십계명, 대표적인 도덕법 십계명인데 십계명이라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이제 율법의 규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증가시킨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한 개인에게서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를 나눠서 본다면 믿기 전에는 죄를 깨닫고 죄가 증가돼서 자기가 절망적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는 게 역할이고, 예수 이미 믿은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규범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지만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죄를 증가시킨 것은 첫째, 사람이 육신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죄에게 종로로 타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인간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그러했죠. 율법이 죄를 증가시킨 것은 둘째, 사람의 마음과 영을 부드럽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율법을 만나면 왜 그 죄가 더 강화되는가 잠깐 설명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면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또는 이제 성령을 받았긴 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즉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이 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죄가 증가된 사람, 반복해서 죄에 넘어 실패한 사람들은 둘 중 하나겠죠.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는데 성령 하나님께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말씀 공부를 하거나 주일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이 시커매지고 반발심 생기고 얼굴에 은혜가 없고 그렇게 돼. 왜? 죄가 증가되는 거지. 반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육신에 있거나 또는 마음과 영이 새롭지 않거나 또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지만 결과적으로 율법이 죄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이 육신에 있고, 그죠? 율법 아래에 있고 성령이 없고, 아니면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이 죄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성령님을 위해서 새롭고 부드러운 사람, 또 성령 하나님께 힘써 순종한 사람에게는 결코 율법이 죄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돼요.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율법이 죄를 증가시킨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8장 4절에 의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의로움. 율법은 의의 표준이니까 의로움, 거룩함, 순결함, 진실함, 긍휼, 온유함, 친절함 등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로서 율법의 요구 중에 핵심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의로움 좋잖아요. 율법 요구는 의로움, 거룩함, 진실함, 순결함, 겸손, 자비, 긍휼, 사랑. 즉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즉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은 선하지만 오히려 율법이 내 안에 죄를 증가시켰는데 구원받고 내 마음과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내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정반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악한 성향 때문에 율법의 죄를 증가시켰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가 계속 증가한 사람은 둘 중 하나인 거지. 구원받지 않았다든가 자짜든가 아니면 성령께 순종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렇죠? 정상적인 신자는 그럴 수는 없어요. 정상적인 신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께 순종하는 정상적인 신자는 물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정상적인 신자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취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죄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아주 절망적인 죄인임을 율법이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이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 진리는 결코 폐기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 구원받는 게 은혜죠. 전적인 은혜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또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과 영을 새롭고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말씀을 들을 때 막 싸납게 거부하고 반발하고 거스르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데 반발심 생기면 사람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즉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로움, 거룩함, 순결함, 진실함, 긍휼, 사랑과 같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의 역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역할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율법의 의로움, 진실함, 사랑과 같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